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소리 맞추셔서 저랑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조금 특이하게 잡았어요. 우리는 겁쟁이였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놀면서 야, 이 겁쟁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걸 굉장히 치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은 겁이 나는데 겁나는 거를 속이고 용감한 척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일들이 많았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쟁이입니다. 겁이 나요. 또 어떤 나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떨까? 혹시 질병이라도 찾아오면 어떡할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망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늘 염려됩니다. 겁이 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혹시 이 내 재산이 언제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돈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 잡은 사람들은 이 권력을 언제 잃으면 어떡하나, 빼앗기면 어떡하나. 또 정적들이, 대적들이 나를 계속해서 위협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내나 두려워합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들, 그 인기를 누릴 땐 참 좋지만 날 돌아가서는 불안 속에 살아가요. 이 인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 불안 속에서 잠 못 드는,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건강한데 이 건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건강한데 혹시 내 몸에 어떤 병이 또 생기면 어떡하나. 그 불안증에 빠져서 운동을 하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안 때문이야. 뭘 먹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로 먹는 게 아니라 혹시 병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 때문에 먹고, 이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과 사고, 상해, 질병을 상품으로 해서 만든 그 보험 상품을 파는 이 보험회사는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진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겁쟁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아, 참 저분 대단하다.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겁쟁이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겁쟁이지만 연약한 인간이 갖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염려로 늘 움츠려 사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이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겁쟁이라는 걸 아신다고요. 그런데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거를 이겨내며 이제는 겁쟁이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뜻이다. 할렐루야. 김중구 목사님이 쓰신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군인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로 이제 나가기 전에 혹시 내가 이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세상에 뭘 남기고 갈까? 남기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꽃씨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만 이 군인이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묻혔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병사가 묻힌 그 주변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꽃이만 몸에 품고 죽어도 그 주변을 꽃밭으로 바꾸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에 된 우리 그러면 삶에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과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과 내 삶의 주변에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 유대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땅에는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다. 죄인들이 이제는 심판과 구원이 아닌 심판과 죽음이 아닌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온통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얘기더라고요. 영국에서는요, 지금부터 286년 전인데 1738년 5월 24일에 영국 올드스켓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당시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해요.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한 로마서를 강의하는 모임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이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19세기에 영적으로 피폐해져갔던 영국 사회와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을 복음주의 운동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복음으로 품는 그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나타나고 전도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바로 메소디스트 감리교회가 탄생하는 미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느냐, 이게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궁금하신가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아니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쓰임 받았고 사용되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우리는 겁쟁이였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한 분 한 분 들여다보니까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들도 모두 다 겁쟁이였더라. 그분들도 다 겁쟁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채워지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그 충만해진 그들이 이제는 겁쟁이가 아니라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불꽃에라도 뛰어들어가고 사자굴이라도 뛰어들어가고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서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또 기독교 역사에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존 웨슬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면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분인데 이 존 웨슬리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영국 성공회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자녀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성직자들의 자녀인 거예요. 영국의 사제들은, 성공회 사제들은 결혼을 하거든요. 캐톨릭 사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의 성공회는 캐톨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꼭 천주교 같아요. 결혼해요, 사제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영국의 성공회 사제들이었어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그가 성장을 해서요, 요즘에도 유명한 명문 대학이지만 그 당시에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성공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지성적으로 모든 걸 갖춘 분이 된 거죠. 그런데도 그에게는 뜨거운 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본인도 부모들처럼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감출 수 없어서 미국의 인디언들 선교에 자기가 자원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웨슬레이의 출생과 성장과 사회적, 지성적, 신앙적 사명감, 영혼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 그 어느 하나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하지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고 나도 그렇게 이런 모든 스펙들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준비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기준은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셔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에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한 위기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갈 때 그녀에게 임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왕 앞에 나가 그 사실을 고할 때에 그 민족이 구원받고 존귀함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에스더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도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이죠, 정말, 그러니까 어느 그 TV에서 나오는 어떤 패널 분이 그 정치의 사회적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이 된대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혹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나의 이 삶의 세대,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던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까지 오기까지 이 시대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대로 기억이 되면 어떡할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대가 되면 어떡할까? 앞으로는 이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걱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이런 걱정을 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만큼 지금 사회가 위태위태, 세계의 정세가, 경제, 모든 것들이 위태위태. 여러분, 어느 나라 하나에서 핵폭탄 하나 딱 누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나 혼자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 갖고는 이제는 안 돼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실하게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세상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됩니까? 언제 세상이 망할지, 3차 대전이 일어날지, 핵전쟁이 일어날지, 이 지구가 다 폐허로 바뀔지 모르는 위태한 가운데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대하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솔직히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것, 내 의지, 내 담력, 이거 갖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앞으로는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겁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나를 한번 전화나 무슨 카톡 문자나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 뒤통수를 조심해? 응? 너 가만두지 않아? 반드시 복수할 거야? 너를 해칠 거야? 이런 위협만 들어도 오금이 지려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 경찰서에서 내 신변보호를 요청해가서 벌벌 떨면서 할 거예요. 이런 위협만 들어. 그렇잖아요? 죽는 건 무섭습니다. 이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겉으로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겉으로 강한 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더 겁쟁이야. 내가 더 겁쟁이니까 겉으로 안 그런 척하고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그런 겁쟁이였는데 그런 겁쟁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 겁쟁이였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겁쟁이였다는 사실 아세요?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다려 꺼주시고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가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네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했을 때에 애굽 땅으로 잠시 피신했을 때 이런 짓을 했어요. 얼마나 겁쟁입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살기 위해서 너 누가 물어보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동생이라 그래. 겁쟁이였습니다. 자기가 죽는 거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한바탕은 빼앗길 뻔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축복의 아들인 이삭. 참,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 생수가 터져나온 축복의 사람, 축복의 아들. 그런데 그도 겁쟁이였어요.
마찬가지로 흉년을 피해서 블레셀 글 아래 가서 머물 때에 사람들이 그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삭은 자기가 죽을 걸 두려워해서 내 여동생입니다. 아버지 흉내를 그대로 낸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을 한번 더 보세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 이러면 이스라엘을 이룬 야곱도 마찬가지. 형 에서가 두려워서 가족들 식사들 다 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약복강 나루에 서서 자기 혼자 남아요. 광을 건너질 못해. 왜? 두려움 때문에. 누가? 형이 무서워서. 밤새도록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겁쟁이였어요.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겁쟁이였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셔도 계속 의심하던 겁쟁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되죠. 실수로 죽인 거죠. 그런데 그 처벌이 두려워서 왕궁을 뛰쳐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어서 40년 동안을 숨어 살던 겁쟁이였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불꽃나무 가운데서 불러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다 겁쟁이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고발당해서 끌려갔을 때에 다 도망쳐버렸어. 숨어버렸어. 겁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끌려가면 어떡할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겁쟁이들이 이제는 변화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사명자들이 되었을까? 존 웨슬리도 겁쟁이였습니다. 미국 조지아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4개월 동안의 항해를 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배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 큰 풍랑에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믿음이 신실한 영국의 성공의 성도들이에요. 자기를 포함해서.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공포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런데 그때 웨슬레가 충격을 받는 하나의 장면을 봅니다. 뭐냐?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이 한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죽음의 공포, 배가 침몰할 위기에서도 그들은 전혀 동요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 저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이 고민을 계속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고. 그런데 웨슬리가 인디안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고민이 떠나지 않아요. 그날도 올더스케이트를 건넌 그날도 그 고민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은 뭘까? 그 믿음은 뭘까? 그러다가 그가 한 성경을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거기서 성령 받고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뒤로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사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도 웨슬리처럼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식적, 신앙적, 인격적으로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내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확고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지성인이고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을 향하여 외치시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기의 의로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성령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웨슬리가 바로 올더스게이트 그 거리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는 변화됐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52년 동안, 그 뒤로 52년 동안 이분이 말을 타고 순회 전도를 하는데 지구를 10바퀴나 도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겁쟁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무서워서 숨는 자들이 아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불꽃 속에서도 순교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도 겁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제가 어느 유럽의 한 박물관을 갔을 때 한 괴물의 형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괴물의 형상. 그건 괴물이에요. 이거 왜 괴물이 거룩한 성당 안에 이렇게 형상이 있나. 그리고서 가까이 가서 밑에 가서 봤더니 누구의 형상이냐 하면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형상. 왜냐하면 그 모습이 온몸에 살같이 다 벗겨진 흉측한 괴물의 모습. 바돌로메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목이 단도돼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앞에 걱정, 근심 많아요. 두려움 많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